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자, 이게 언제일까요? 그 후가 지금 그 앞에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겠죠. 앞에 2장 앞에 부분의 이야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23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그래서 이 이른 비가 의의 교사, 의로운 선생님으로도 번역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여기 지금 28절에 있어요. 그냥 이른 비면 이른 비지 뭐 무슨 의의 교사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준다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의의 교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이 의의 교사이신 예수와를 보내주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항상 구약에서 좀 의문이 가는 거는 어디 가보면 되냐면 신약에 가면 있어요. 의문이 가는 것은. 그래서 이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그 후에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뭐 이게 언제냐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가 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사용할 때는 물론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하냐면 약간의 어떤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있거나 아니면 단어가 조금씩 바뀌거나 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이게 어떤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그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2장으로 먼저 가볼게요.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때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아시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했는데 이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그 2장 내용을 좀 먼저 봐야 되겠네요. 자, 2장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 와 있는 상태예요. 각자 언어도 다르고 그렇게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소리가 나면 6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말을 갈릴리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 없이. 뭐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 하나로 통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자,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심지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각국에서 왔어요.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 말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지금 듣고 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다 놀라며 12절에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또 13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세술에 취했다. 지금 이때 시간이 아침 9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일이 벌어졌어도 무슨 일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년이라는 기간을 살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붙잡고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알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것을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때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또 11사도가 이걸 알았어요 지금.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예수와께 또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까지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져서 그들 가운데 일을 하실 때 이게 성령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즉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 사도들이 다 아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 모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이 너무 지금 신기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능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냐?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성경 펴봐. 이사야서 50장 펴봐. 이사야서 60장 펴봐. 요한복음 3장 펴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저만 목사만 그렇게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게 어떤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경이. 종교개혁 때에도 사제들, 신부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거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거기 예배에 참석했어요. 종교개혁의 아주 큰 일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한 거.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그때 다 출판을 해버렸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 인쇄술을 사용해서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배포를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만민, 육체, 히브리어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누구라도는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인지. 자, 계속 봅니다. 이제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말은, 내 말은, 사람의 말은 권위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 권위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15절 보세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새술에 취했다고 막 조롱했는데 취한 게 아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제3시면 오전 9시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시간으로 하면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렇게 술에 취한 사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그랬어요. 말세. 자, 언젠지 나타났죠. 지금 그럼 말세라고 그랬는데, 자, 다시 그럼 앞으로 갑니다. 요엘서. 요엘서 2장에 그 후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가 언제냐면 사도 베드로가 말세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말세는 언제가 말세입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언제입니까? 이 말세 끝에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 아도나이.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이 그 후에 언제예요? 그러면 예수와께서 오신 후에, 메시아께서 오신 후에, 메시아가 오시고 나면, 직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거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어떤 성경에 그 후에, 그 뒤에, 왜하야 아하레켄,
왜 하야 아하레 켄 그 후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게 언제냐면 말세에 마지막 날들 풀어서 말하면 마지막 날들에 복수죠. 마지막 날들에 예수와께서 오신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마지막 날들에 그 초입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그럼 이 오순절의 사건은 이때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 마지막 날들에 성령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클라이맥스가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도 없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야말로 대부흥이 있을 거예요. 대추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주님 원하세요.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때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 안에는 이스라엘로 국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보신 거예요? 모든 열방을 보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어디까지 보신 거예요? 모든 열방까지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에요. 온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에서 확대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또 계속 볼게요.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럼 젊은이들에게는 꼭 환상만 보여주고 늙은이들에게는 뭐 꿈만 꾸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자녀들, 아들, 딸들, 청년들, 노인들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종과 여종 다 포함되는 거죠. 남종과 여종 그럼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청년은 나중에 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저도 말하고 싶어요. 지금이라고. 왜? 주님 오실 때까지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장래일을 말을 해요. 또 청년들이 환상을 봐요. 하존.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이 하존이라는 말은 여기 환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요엘서에는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이상, 환상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게 뭐 하존이라는 말, 비전이라는 말 있죠. 환상이라는 말. 그다음에 선견자를 호제라고 해요. 호제. 묵시를 하존. 그리고 여기 이 구약성경 요엘서에 사용된 이 히자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히자연이 환상, 이상인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하자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하자라는 단어에서 다 파생이 된 거예요. 하자는 뭐냐면 보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 예언하는 거. 여기에서 다 온 단어들이에요. 파생된 단어들. 그러니까 말세에는 마지막 날들에는 성령께서 보게 하세요. 또 환상을 보게 하세요. 비전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또 있어요. 그 장면들을 또 보여드릴게요. 계시적인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말고 내가 꿈꾸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이 모든 마지막 날들에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이걸 굉장히 간절히 바랬어요. 모세도. 그 장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 민수기 11장에 11장을 보시면 24절 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자, 여러분 아시죠?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모세라든지 선지자들 그리고 이렇게 뭐 70 장로라든지 특정한 사람들에게 뭐 제상이라든지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여기 지금 이 70 장로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할지라. 장막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두 사람 엘다시라는 사람하고 메다시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진영에서 예언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달려와서 27절에 모세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엘다과 메다시 진정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좀 시기가 났을까요?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들 저 둘은 여기 끼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네가 예언을 하고 난리냐 이거예요 지금. 2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이게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의 특권들이 있잖아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임해서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그게 실제로 되고 있어요. 요엘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고 모든 천하 만민에게,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지금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각국에서 왔는데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이미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다.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요엘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가져다가 또 선포를 해요.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 약속하셨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 예수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 얘기를 지금 풀어서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계속 볼게요.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제가 이걸 요엘서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있는 거하고 양쪽에 써놓고 쭉 비교를 해봤어요. 달라진 건 뭐냐면 그 후에라는 말을 베드로 사도는 말세라는 말로 바꿨어요. 말세. 그러니까 이 그 후라는 말이 그 후가 언제냐? 말세. 마지막 날들이다. 이렇게 바꿔놨고 그리고 뭐 달라진 거는 거의 없어요. 달라진 건 거의 없고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신약에 와서는 주라는 말로 많이 쓰죠.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 주라고 나면 그걸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인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예요. 지금 결국 요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뺐어요. 마지막 부분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요엘은 좀 더 말을 했죠. 뭐라고 더 말을 했냐면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 말을 요엘은 더 하고 있어요. 자, 그 차이인데 이 요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좀 더 볼게요. 22절 베드로가 계속 이어갑니다.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아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것을 요엘이 말을 했죠. 요엘 선지자가.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예수와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 이 일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와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망에서 예수와를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조차도 다윗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언자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예요. 30절에 말하죠. 그는 선지자라.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25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은 주님을 봤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도행전 13장에도 이 말씀을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결국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죠. 예수와의 죽으심과 예수와의 부활.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계속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다. 다윗은 선지자다. 다윗이 왕이고 시인이고 전사고 이런 건 알아도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다윗은 이미 예수와를 보고 있었어요. 예수와의 부활까지도 다 보았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와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고 요엘을 통해서 또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베드로는 다 봤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와 함께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와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 이 기적과 이 이사가 이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와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내 원수를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들을 다 담아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강력한 복음을 던집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다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아를 하나님이 주 아도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엘서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이 예수와의 죽으심과 예수와의 부활,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 예수와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은 요엘이 말했던,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 때. 그러나 누구에게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죠. 37절에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다음에 말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요엘에게 들려주실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생각했겠죠.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때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그야말로 온 열방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약속은 39절에 너희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너희 자녀와 또 먼데 사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지리상으로 멀다 이런 개념보다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첫 번째 등장하는 때가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만민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나 항상 다는 아니에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사람들에게. 그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어떤 사람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혈통이 어떠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학력이 어떠하고 그것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어찌할꼬? 이 사람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여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에게.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은 더 패역한 것 같아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 믿는 사람들이 3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기도의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죠.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경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때가 얼만큼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젖병을 빨고 있냐? 아직도 이 성경에 아직도 이 신앙의 기초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되냐? 지금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묻고 기도하고 성령 이게 어떤 말씀인지 묻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풀어주는 성경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가 지금 강단에서 다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장난치는 사람도 많고 말씀으로.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들이 필요해요. 이게 정말 어떤 말씀인지.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 거듭났다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와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거, 들어가는 거, 지옥에 안 가는 거, 이게 아니라 거듭났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럼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죠. 그게 아니라 거듭났다면
제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 진리애로 가야 합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저는 여러분들도 히브리어로 좀 봤으면 좋겠고 헬라어로 봤으면 좋겠어요. 책들도 요즘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진짜 의미가 뭔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뭔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또 힘쓰니라.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사도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왜?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그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그 약속들이 예수께서 그대로 하셨고 예수의 제자들이 또 그대로 하고 있고 또 그 예수의 제자는 우리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건 믿고 어느 건 좀 커 보이니까 안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전 역사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때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진짜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언제 구분이 되냐면 추수 때.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땐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꾼들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일꾼들이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두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때잖아요. 그때까지 가만두어라. 왜? 그 어린 밀까지 같이 뽑힐까 염려되니까 그냥 놔둬라. 마지막에 뽑아버리면 되니까. 양과 염소는 언제 구분합니까? 지금은 놔두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십니다. 자, 그물로 고기를 잡아 끌어올렸어요. 자, 이걸 언제 구분합니까? 해변으로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구분하죠. 고기는 고기대로, 고기 아닌 것들은 또 따로 구분합니다. 그 마지막에 대한 예수와의 이야기들이에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마지막까지는 주님이 다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라지가 아닌. 다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거듭나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한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눈물나게 부러워요. 눈물나게 부럽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었던 약속이 39절에 보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확대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10장에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정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고넬료가 어떻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요바로 보낸 거예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있었어요.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하나님보다 더 경건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3번 있은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갔어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근데 요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시죠? 환상을 보고 진짜 다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거 알겠어요? 또 고넬료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깜짝 놀라죠. 놀랄 일이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요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함께 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이나 그 유대인이 같이 있는 것조차도 안 되는 거고. 자, 23절.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를 이제 모시고 오잖아요. 사도를 모시고 오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고넬료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넬료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도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뭘 못 주실까요? 이런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22절에도 보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평소에 고넬료의 삶이에요. 어느 날 나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은.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유대 온 족속이 이 사람을 칭찬했을까?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25절 보세요. 이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 절을 했다. 베드로가 얼른 일으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게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무릎 꿇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태도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께 했던 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난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고넬료 이 사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백부장이에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서도 안 되고 교제해서도 안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다. 자, 거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가 지금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3번 기도를 하죠. 하루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 7시 그리고 오후 2시 그리고 저녁에 9시. 예를 들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정말 가급적이면 그 시간들을 좀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 거. 앞으로는 정말 이 시간만큼은 제가 계속 지켜나갈 건데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그 시간에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잠깐이라도. 그러나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뭐 잠깐 뭔가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깊이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고넬료가 또 베드로가 이 기도가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33절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넬료에게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고넬료에게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이런 태도를 가진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 중에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만유의 주 대신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지금 베드로의 입술에서요 복음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고넬료가 지금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도 고넬료는 다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관이라는 것을,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쏟아놓습니다. 예수와의 복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 말한 거죠,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11장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실들을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서 일어났던, 욥바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11장에서 보고를 하면 다 얘기를 해요. 자, 13절 그 얘기를 쭉 하는데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가 이걸 본 거예요.
이야기를 쭉 다 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15절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한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자, 모든 육신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반드시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한 사람들, 회개하고 회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요엘로 넘어갑니다. 28절,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루ach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전에 어떤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들, 회개한 자들,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성경에 이미 하신 것들을 기록하셨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무시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 성령께서 주시는 꿈,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또 문제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는 것도 큰 문제죠.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예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환상과 계시와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이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녀들과 노인들과 청년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부어주심은 모든 육체에게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에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거짓 환상, 거짓 꿈, 거짓 예언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뭘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를 봐라.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인가? 또 하나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거 거의 속일 수 있죠. 이걸 속여요. 또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가를 보세요. 근데 이것도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자기 기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또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들은 오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성령님과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한 사람에게만 맺혀지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람에게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온유함이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 절제 열매가 있는가? 열매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꿈을 꾸었다고 말을 해요. 이런 환상을 봤다고 말을 해요. 그건 아닌 거죠. 거짓인 거죠. 성령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건 거짓인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5장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열매를 이 사람이 맺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5번째, 이 사람이 정직한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몇 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세대가 악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더욱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서 정말 그 성령님 안에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성령님은 언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냐면 정말 예수와를 사랑할 때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세요.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물붓듯 부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와께 성령이 물붓듯 부어졌잖아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셨잖아요. 왜?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예수와께서.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환상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와를 사랑할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처럼 예수와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언제 그게 가능할지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경 66권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진리 안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모든 육신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적을 주십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주시고 30절이죠. 2장 30절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뀝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큰 어둠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오직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어둠으로 달이 핏빛으로 바뀔 만큼 어마어마한 재앙을 주실 것이지만 그 재앙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어요.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려고 하시지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복시키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그리고 노인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는 자녀일 때가 있고 청년일 때가 있고 노인일 때가 있어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분명히 한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애 전체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와를 사랑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계속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와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진실로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